요즘 무티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티 리더십. 독일어로요, 엄마 리더십이라고. 독일에 이번에 총리 3선, 이런 메르켈 독일 총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녀를 일컬어서 무티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누토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에 서독 출신이었습니다. 서독 출신이었는데 동독에 있는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이렇게 탈출을 할 때 이 아버지는 거꾸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목회를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동독에서. 사회주의 체제이다 보니까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목사의 딸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고통의 삶이었다. 그때가 참 쉽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독일 메르켈 총리를 일컬어서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지도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독일인들의 지지율이요 80%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하게 아주 그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인 무티 리더십을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엄마처럼 원칙을 고수하면서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배려와 포용, 이게 무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위기를 돌파하려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애들을 보호하고 애들을 이렇게 하려면 아주 그 강인한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것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또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면 화합이나 실용, 기꺼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요, 야당,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이 내놓은 정책도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당에서 내놨던 징병제 폐지, 가정복지 강화, 양성 평등화 정책, 이런 것들을 메르켈 총리가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정책으로 펼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어느 논평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논평을 해놨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전격 수용하면서 야당의 설 자리는 사라졌다. 독일에서요, 독일이. 참 그녀의 리더십이 요즘 독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일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정치나 또 경제나 이런 부분에 독일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독일을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생명의 역사, 캠퍼스는 캠퍼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가면, 내가 만나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 힘이 받고, 직장이 막 용기를 받고, 직장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났죠.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막 살아났죠. 애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막 힘을 받고 공부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점점 멀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첫 관문이 어디냐 그러면요,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서요, 그에게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줬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삭개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삭개오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다 보니까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해낸 방법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나무 위에. 여기는 본문에 돌무화과 나무래. 예전에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 교회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부르셨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을까요? 오늘이 처음 만난 걸까요? 처음입니다. 처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세요.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를 안다는 거거든요. 알기 때문에 삭개오를 부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국민들이 내어서 로마에 바치는데 그 중간 역할, 세금 징수를 누가 했냐 그러면 세리들이 했어요. 세리들이. 근데 세리들이 했는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매겨서 정상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많이 부과를 한 거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짓을 이 세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세리들이요 거의 깡패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깡패 수준.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저 깡패 같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것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아주 멸시하고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창녀하고 세리였습니다. 같은 그룹.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아주 천박하고 아주 멸시의 대상이 이 두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창녀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불의로 취급했고, 세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이게 도둑질하고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두 부류를 같은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2절에 다시 보세요. 세리 중에도 장이었어요. 장 아십니까? 세리장이었어요. 그럼 세리장이라고 그러면 되지. 또한 부자라 왜 붙여놨겠어요? 예. 삭개오가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인 세리였는지를 이 단어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삭개오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그 유대사에서 어떤 지탄을 받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무에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 말씀 뭐예요?
아시면서 삭개오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의 생명을 얻었던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요,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니잖아요. 이 은혜가 삭개오만 받은 겁니까? 아니죠.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못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소망 없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아무런 미래도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조건이 있었나요?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루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게 있었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무조건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그런 용납과 받아들임을 내가 경험했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실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받아줍니까? 아니, 여러분의 남편을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받아줘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들 얼마만큼 용납하고 얼마만큼 받아주십니까?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마치 내가 용납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니, 나는 용납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왕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답니다. 예전에는 좀 놀던 애들, 좀 그 꺼렁꺼렁한 애들, 이런 애들이 힘없는 애들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랬잖아요. 꼭 공부는 못하는데 힘은 세갖고 그 뻗치는 힘으로 공부는 잘하는데 약한 애들, 이런 애들 공부 잘하는 게 다냐? 이러면서 이렇게 왕따를 시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왕따시키는 게 일반화랍니다. 일반화. 왜 그러냐? 왜 왕따를 이렇게 시키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자신이 언제 왕따를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먼저 왕따를 시켜버린대요. 이해되세요? 내가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먼저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식조사가 나오는데요, 친구가 왕따 당하면 도와줘야 된다, 구해줘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답니다. 서로 돕고 용납한다, 이게 애들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예? 저절로 알게 됐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냐?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 차이점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용납이고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는 그런 인생을 사냐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다른 데 있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관점.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어요? 잃어버린 자로 보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영혼. 보는 관점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았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찾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지고 찾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은요, 이 관점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도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그 데려왔던 사람들은요,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셨죠. 용납하셨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이 여인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을 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이 영혼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을.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평생을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요? 자기가 생명이 있는 그 백성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 등산을 합니다. 뒷동산이지만. 그런데 저는 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여름만 되면 무조건 휴가는 바다입니다. 그것도 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만 되면 비난을 받습니다. 가족에게 비난받고, 가족들이 또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성도들이 비난을 합니다. 목사님은 거기밖에 모르냐고. 예, 거기밖에 몰라요. 저희 아내는 저하고 달라요. 저희 아내는 계곡을 좋아합니다. 아주 조금 잔잔하게 흐르는, 물 흐르는 곳에 발을 담그고 숲에서 앉아있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매년 말을 합니다. 그런 곳으로 가자. 그래도 저는 기필코 한사코 바다로 갑니다. 물론 타협을 좀 합니다. 거기 바다 갔다가 계곡 가자. 그래서 제대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왜 바다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바다는요, 쳐다보고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쳐다보고만 있어도 모든 것을 포용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세요? 바다 준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이거는 유머입니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입니다. 여러분, 실제 바다는요, 다 받아줍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여름에 물놀이 한다면 큰 물놀이 하는 걸 허락합니다. 어부들이 고기 잡는 고기잡이도 바다는 허락합니다. 아니, 심지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도요, 그것까지도 바다는 다 수용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생명을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기름을 흘려도 몇 년 지나면 바다는 정화를 시킵니다. 결국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바다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그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면에 무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나 우리는 예수님과 관점이 달라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뭘로 봤어요? 죄인으로 봤죠. 죄인으로 보이니까 삭개오가 누구예요?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보았기 때문에 찾는 거고요,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니까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죄인으로밖에 안 보일까요? 겉모습이요, 겉모습.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겉모습. 파렴치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리장, 부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늘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를 품고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는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겉껍데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하고 조금 다르면?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 당신은 무슨 스타일인데? 우린 다 예수 안에 예수 스타일이지 무슨 스타일이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다르면 이단이지. 그 조금만 스타일이 달라도 어떻게 해요? 외면해요, 외면. 참 나하고 달라서 못 살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유아실에서 받아달라고 지금 이렇게 악을 쓰는 아이가 있네. 받아주세요, 받아줘. 그 마음에 지금 뭐가 이게 지금 있겠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5년, 10년 지나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좋게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상한 쪽으로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 예수 믿고 5년, 10년 되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쫀쫀해집니까? 쫀쫀하다는 은어 아시죠? 청년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쫀쫀해져요. 쫌팽이가 돼가요, 쫌팽이가.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깨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넓고 크고 광대하신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좁고 작고 비좁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 아래서 천지는 지금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크고 넓고 광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뒀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에요, 유업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넓고 광대하시는데 왜 그 자녀인 우리들은 좁고 작고 비좁으냐 말이에요. 이거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주님을 닮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넓고 깊고 높으시다면 우리도 바뀌어야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보는 관점들이 여러분 예수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대범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딱 갈코리가 됩니까? 갈코리가. 한번 딱 이렇게 되면요, 죽어도 안 풀린대요. 안 푼대요. 여러분 아세요? 죽어도 못해 그러면 주님이 죽이세요. 왜요?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좀 더 넓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용납이, 왜 내가 다른 사람 용납이 안 되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관점이 없어요. 내 관점.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들은요 좀 용납하세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좀 품으세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좀 기다리세요.
그걸 못해요. 진리는 양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 이거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건 가능하잖아요. 맞잖아요? 다른 거 얼마든지 양보가 가능해요. 품어줄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역사는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요. 용납하고 품으면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만큼 달라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봐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럼 삭개오의 인생에 이런 적이 없어요. 단어를 하나하나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구를요? 예수님을. 삭개오가 지금요 감격한 거예요. 감격. 예수님 때문에. 왜요? 자기를 그렇게 부르며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삭개오가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된 삭개오가 어떻게 거듭난지 보실래요? 8절 봐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요 재산이 지금 반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보다 더 넘치게 몇 배요? 4배를 갖겠대요. 그러면 삭개오가 살면서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리장이라니까요. 부자가 됐다니까요. 자, 삭개오의 이 선언은 어찌 보면 지금 완전히 자기가 망하는 선언이에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는 선포를 한 거예요. 삭개오 이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천국 가서 봐보세요. 삭개오 왜 이랬을까요?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선포를 왜 했을까요? 왜 이런 삶을 선택을 했을까요? 삭개오는 드디어 알았던 거죠. 뭐를요?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자기를 용납하는 순간 가장 기쁨이 어디에 있고 가장 보람된 게 어디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이, 도대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왜 세리로 이렇게 부자로 움켜쥐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삭개오는 물질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면 자신의 인생에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생명이 있을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즉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거예요. 누가요? 삭개오가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곳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면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품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옳은 것을 가지고는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은 변화가 없나요? 여러분, 옳은 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받아줌, 그 용납, 그 품어주는 것에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변화는 거기에서 있고요. 생명은 거기서 나타나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시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를 용납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시작하면요, 보여요. 뭐가요? 주님처럼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고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 역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VIP 축제죠. VIP 축제 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나보다 아니요, 절대 안 괜찮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 이 관점으로 보면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명은 거기서 드러나요. 가정도 직장도 캠퍼스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요, 내가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보는 책 같은 이런 데 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 같은. 옛날에 물지개로 물을 퍼 나르는 지게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퍼 나르는 물지개에는 양쪽에 물 담는 항아리를 다 하시는 거 아시죠? 이 지게꾼은 매일 그 먼 샘에 가서 양쪽 항아리에 물을 퍼서 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집에까지 물을 퍼와서 물 담는 항아리에 그 물을 퍼넣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항아리 한쪽은 말짱한데 항아리 한쪽이 금이 가고 약간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물을 퍼오면 한쪽 항아리는 말짱하니까 항아리 가득히 물이 그대로 물 담는 항아리에 다시 퍼담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금 가고 약간 깨어진 항아리였어요. 이 항아리는 물을 가득 담아서 오지만 집에 도착해서 물을 부으면 항아리 물이 반밖에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지게꾼이 항아리를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고 깨어진 항아리가 미안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지게꾼에게.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우화예요, 우화. 주인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물을 나르시고 하는데 도착만 하면 반밖에 없어서 주인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인 지게꾼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괜찮다. 네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련? 샘에 가서 물을 퍼서 지고 집으로 오면은 금이 가고 깨어졌으니까 물이 새겠습니까? 안 새겠습니까? 당연히 줄줄 샜죠. 그런데 주인이 쳐다보라고 한 그 자리를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그 자리에 풀이 났고 꽃이 피었고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물을 흘렸잖아요. 나무꾼이 괜찮다. 지게꾼이 괜찮다. 저 봐라. 저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물동이를 나르는 지게꾼이 그 항아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용납했기 때문에 꽃이 피우고 나무가 자라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용납하고 받아주려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영적 지게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가 아닌 거라면 얼마든지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넓으시고 높으시고 깊으신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없을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안에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